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지금까지 이곳까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과 치유와 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 시련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사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마음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이 어두움과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생명과 의와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꽃은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준비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양육 성경 공부 또 하나님 경로대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 배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과 강건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복된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땅, 복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예물 기도와 마음과 소망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뭔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교회를 표기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심볼, 상징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중심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또 국가에서 교회가 꼭 있어야 돼. 교회가 있는 곳마다 거룩해져,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성장하게 돼, 이렇게 발전하게 돼. 뭐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면 그것은 곧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빼고 그냥 나는 그냥 좋은 말만 듣겠다. 내가 그냥 선한 일 하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뭐 이렇게 착한 일 해서 나는 영향을 미치겠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 십자가가 없다는 것,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약해졌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전혀 내 마음에 느낌,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신앙은 점점 약해진 것이고 굳어진 것이고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보시든지 무의식 중에라도 십자가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지신 그 십자가, 뭐 그것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십자가 하면 우리 교회 멋진 십자가, 내가 지금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액세서리 십자가,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는요, 복음이거든요. 십자가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고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값, 그 고통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용서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있다, 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요 무조건 금식했어요. 이번 토요일은 금식이다. 그럼 임원들이 금식하고 우리 중고생들이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이틀 금식할 때도 있어요. 뭐 임원이 회장이 되거나 뭐 임원이 되면은 우리는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금식하면요 그 학생 시절에는 잠이 오질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새벽에 깨어나요.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찍 갔죠. 그랬더니 막 철야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막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새벽에 4시에 딱 가서 앞에 십자가 불빛을 이렇게 바라보며 묵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이 막 영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훅 들어오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 2000년 전에 골고다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라는 것이 믿음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건 다 그 다음의 문제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십자가 붙잡고 내가 일어섰습니다. 과거의 역사,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나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울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그분들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십자가로 풀어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하루 남은 생에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면요, 뭐 다른 장면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막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몇 마디, 7마디 말씀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옛날에는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그 고증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렇게 맞았다고, 이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기절할 정도로 맞은 다음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은혜도 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감사도 있고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2000년 전에는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당하지 않았거든요.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사실은 로마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페르시아가 시작한 처형 방법이에요. 왜 십자가 처형을 만들었는가 하면 땅이 거룩한데 죄수가 죽으면서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땅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땅에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되고 그냥 땅과 분리시켜야 한다. 그 방법이 뭐예요?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고안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하는가? 아주 흉악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끔찍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계몽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을 로마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노예들 그리고 죄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곧 내려오지 않아요. 시신을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해요.
일주일, 2주일 그냥 놔둬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모두 처리해 가거든요. 이게 십자가 처형 방법이에요. 땅에서 분리시키고, 또 하나는 성 안에서 하지 않아요. 기록에 보면 로마 시내 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한 적이 없어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보고 너희가 반란 일으키면 안 돼, 큰 죄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는 바르게 살아, 이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 이 십자가 처형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셔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몇 구절을 볼까요? 먼저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당시에 그랬거든요.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 틀을 가지고 죽음의 장소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던 구간이 있어요. 짧은 시간.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건 모든 죄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여기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그 아담이 묻혀 있는 곳이 해골이다, 골고다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죄로 인하여 죽은 내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담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죄를 용서 안 받고 나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영생의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곳,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그곳이 골고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가 이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명의 강도를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도 똑같은 물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강도는 저주하고 비방했지만 한 강도는 야, 우리는 마땅히 이 죄값을 치르는 것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구원함을 받고 한 강도는 비방하다가 그렇게 그냥 죽는 그런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장례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긍휼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나 십자가 죽고 그 시신을 장례한 거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휼, 은혜로 나타난 역사지 모든 죄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끔찍하게 피 흘려 죽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다. 예수님 강도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한 절 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유대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편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 패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결국은 원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 안나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구세주라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성모독죄라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데 마지막에 죽는 그 처형은요,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라도가 마지막 처형하게 된, 사형 선고하게 된 그 배경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은데, 우리 예전에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북한 공산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처형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처형했다?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순교하지만 그 제목은 무엇을 붙이는가 하면 정치범이에요. 다 정치범으로 만들어요. 나라를 전복했다, 그리고 자유인과 내통했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처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형했다, 오늘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빌라도가 볼 때에는 정치범이다,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율법을 거스렸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했다, 그래서 처형하지만 오늘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지금도 살아서 그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고 속옷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4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 것이 성경에 하신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순된 일도 있고 갈등하는 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 붙잡고 풀어가라. 그리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 십자가 이후에 막 병사들이 막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보면서 이것도 성경 시편 22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역사다. 오늘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준비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님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리라, 말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